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장현기 집사님이 좀 이쪽으로 좀 이분들 자리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에 여기 좀 멀긴 하더라고요. 420km, 30km 정도 되는데 양평에 오랜만에 1박 2일 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또 제가 3일반 예배 때 다녀온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혹시 3일반 예배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3일반 예배 때 그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제가 두 가지 단어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기억나세요? 확인과 디테일. 확인은 뭐냐면 제가 그 세미나를 다녀와서 거기 세미나 참여했던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이건 혁명이다, 그 혁명이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없었는데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래서 확인,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거지 짧은 한 3년 동안 해온 거지만 잘못 온 게 아니구나. 나만 이런 걸 하는 줄 알았더니 정말 여기저기에서 물론 제가 다음 주쯤에 그 좀 차이점은 좀 말씀을 드리게 돼요. 차이점은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근데 지향하고 열매를 바라보는 그런 것들은 하나를 향해서 가고 있는 하나를 향해서. 그리고 되어진 그걸 진행하면서 있었던 그런 어떤 것들이 다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이지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과 그래서 그 확인을 했다. 그래서 그 확인한 것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제일 첫 번째가 그 목사님이 이 세미나를 하시면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잖아요, 그죠?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사실은 저는 짧게 하고 그 목사님에 관한 영상을 좀 보려고 해요. 요즘 그분이 쓴 책에 베스트셀러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예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책 제목이. 그래서 그 책과 관련해서 이제는 인터뷰, 규장문화상가 모르겠네. 그 인터뷰한 그런 내용 속에 우리 어떤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그걸 같이 보려고 하는데 그 제일 첫 번째 이제는 그 목사님이 이번 세미나에서 그런데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데 제가 한 3, 4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에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기도보다 중요한 게 기도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기도보다 오해할 정도로 제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가서 들어보니까 똑같은 얘기. 그런데 결론은 기도예요. 마지막에 가면 저도 요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하나가 다 똑같은 거예요. 모두 제가 지금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3일반 예배 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시간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다가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과 또 잘못 들었어요. 이번 3일반 예배 때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집사람도 예배 끝나고 나서 제 뭔 얘기를 잘못 알아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뭐 그것도 몰라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난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번 세미나를 자기 인쇄를 받아가지고 했다는데 집사람이 인쇄로 들었나? 그래가지고 목사님 인쇄도 모르냐고 인쇄라고 그러냐고 다 인쇄 내가 왜 인쇄를 모르냐고 인쇄가 뭔지 알죠? 인쇄라고 했는데 그죠? 인쇄라고 했죠. 근데 집사람은 잘못 들은 게 아니라 또 어떤 분도 뭘 좀 오해하셔가지고 끝나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말씀을 잘하다가 여러분 생각을 좀 오해하게 했으면 그냥 단정을 하지 마시고 조용히 저한테 물어보세요. 개인적으로 알았죠? 이번에 우리 감리교 이제는 4년마다 한 번씩 장로교는 1년밖에 안 하는데 우리 감리교는 임기가 4년이에요. 다른 교단에서는 총회장이라고 하고 우리 감리교에서는 감독회장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위치인데 이번에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광림교회 김정석 감독님이 감독회장으로 선출돼서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4년 동안 우리 감리교 최고 이제 지도자로 이제는 감리교를 섬길 때인데
선거 하루를 앞두고서 거기에서 이제 문자 보내는 문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도 그렇고 마지막 이제는 선거 한 이틀인가 앞두고 이제는 그분들 후보들이 인터뷰한 거를 이제 신문에 올렸는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동성애와 관련된 그런 그분들 인터뷰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원래도 이제 그분을 이제 지지하려고 생각도 있었지만은 그 인터뷰한 그 기사를 보니까 조금 애매한 그 표현이 있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감독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이게 뭐야? 네, 이긴 게 아니라 제가 그 선거 관리하는 그분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직접. 그랬더니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의견에 대한 제가 알지 못했던 구체적인 어떤 무슨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내가 그렇다 알았습니다. 문자 보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또 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단정을 하지 마시고 와서 물어보라고요. 목사님 왜 그렇게 말했냐고. 응? 혹시라도 누구는 인세로 들었어도 누구한테 인세로 들릴 때가 있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인세도 모르냐고. 아, 여기 인세로 들었대잖아요. 권사님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인세로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누구는 인세로 듣고 누구는 인세로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웃을 게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다가 또 더군다나 우리 교회 이제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는 우리 오신 지 좀 되시고 또 수준이 되지만 잘 듣고 이해하겠지만은 혹여나 오해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조용히 물어보세요. 어디 가서 또 야, 그 목사님 이상한 얘기하더라 그런 말 하지 말고 먼저 와서 저한테 물어보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더 이제는 그 자세한 그 내용까지 설명을 해드리죠. 아멘이시니까? 이제 확인과 이 확인 부분은 이제 하룻밤에 참고하시고 결국 결과적으로 결론은 기도예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순서는 그게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될지라도 결국은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볼 텐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데 기도의 어떤 중요한 원칙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여기 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기도하는데 기도의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첫 번째 여기서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원칙이 하나 나오는데 원리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방향입니다. 목적성. 방향.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 이건 기도의 습관. 방향과 습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최상훈 목사님이 이 쓴 기도는 하나지 않나. 그분의 기도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딱 이분에게서 딱 두 가지예요. 기도의 방향성이 그분의 기도의 가능성이 기도의 방향성이 그분은 여기 이따도 보면 나오지만 초등학교 때 은혜를 받아고 그때부터 기도 생활을 했나 목사님 아들이었었는데 기도를 많이 할 때 보통 6시간도 기도시켰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한 목적이 어떤 세상에 어떤 초등학생이 뭐 그렇게 뭐 기도할 게 많겠어요. 근데 그냥 기도가 좋아서 그냥 주님이 좋아서 목적이 그냥 뭐 세상 어떤 목적이 있어가 아니라 그리고 그분이 강조하는 걸 전하고는 기도의 습관성 어떤 루틴 우리로 말하면 기도의 루틴을 만들어 아무리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 그만하고 바로 이제는 인터뷰한 거를 잘 보고 그다음에 이번 인터뷰 통해서 큰 기도의 도전을 받고 우리가 조금씩 기도에 있어서 또 우리의 기도가 더 늘어나고 확장되고
그런 해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보겠어요. 안녕하세요. 럼파리팔입니다. 또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 목사님 모시고 인사드리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최상훈 목사님이시라고 우리 화양감리교회에서 지금 섬기시고 계시고요. 굉장히 이력이 독특하세요. 선교사로 아프리카 쪽에서 7년, 더운 데서 또 가장 추운 알래스카에서 7년, 또 미국에서 5년 사역하시다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화양감리교회에 오셨는데 놀랍게 청년들이 부흥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귀한 목사님인데요. 요번에 이제 규정에서 이 책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아마 기도가 끊기셨던 분들, 기도를 해도 어떻게 잘 풀리지 않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책이 될 거고, 또 지금도 기도 생활 잘 하시는 분도 아마 이 책을 보게 되면 기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개는 이 정도 하고요. 우리 목사님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화양감리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최상훈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너무 떨립니다. 아니 저는 목사님 보면 한국에서 열심히 이제 단독 목회 뭐 이렇게만 하시다가 여기까지 오신 줄 알았는데 선교지에서 그렇게 14년 또 외국에서 한 20년 가까이 계시다가 이렇게 한국에 오셨다는 게 되게 독특해요, 목사님. 네. 선교사는 언제 이렇게 나가시게 되셨어요? 대학 다닐 때 선교 대회에 참석해서 거기서 이제 감동을 받고 또 그곳에서 서원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단기 선교를 한 3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영혼들을 보고 너무 또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트를 주셔서 선교사로 서원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교지가 어디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우간다에 감리교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1호 네, 선교사시겠네. 첫 번째 선교사로 그렇게 가게 됐고, 네.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1호라고 하면은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하지만 네. 아무것도 없는데 가신 거 아닙니까? 네, 아무것도 없었고, 또 우간다에서는 부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게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범죄도 많고 매춘도 많고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거기서 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은행 강도도 당하고 막 데모대에 갇혀서 네.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네, 그건 이제 우간다에서 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케냐로 옮겼을 때. 케냐로 옮겼을 때. 그 권총강도 만났을 때는 그 스틱차를 몰고 다니는데 가다가 딱 쓴 상태에서 크러치를 밟고 있었는데, 그때 강도가 총을 이렇게 딱 갖다가 댔고, 그다음에 뒤에 문을 이렇게 열라고 이제 손을 갖다 댔고, 그러니까 한 3명이 달라붙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정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셔서 총을 뿌리를 제가 탁 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동을 걸고 출발을 했었죠. 근데 이제 한국에 나중에 이제 선교 보고 왔을 때 저희 아버님 교회에 오선미라고 하는 그 자매가 있었어요. 자매가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차를 천사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던 게, 이 중보기도의 위력이 시와 공간을 초월해서 놀랐구나.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릴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하시던데 몇 시간씩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부터 그렇게 오래 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10분 앉아있는 것도 그렇죠. 힘들고, 근데 이제 30분 앉아있고 점점 이 기도가 이렇게 열리다 보니까 그 기도 시간이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이제 기도하다가 눈 감고 딱 떠보면 2시간이 지나 있고, 그때는 많이 할 때는 하루에 6시간씩. 6시간. 그 2-3시간 동안 그럼 어떻게 그 문장을 이어갔어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기도 제목이 하나였어. 저 방언하고 싶습니다. 한 3시간 넘게 기도한 다음에 그때 방언과 방언 통역을 같이 주셨어요. 근데 방언 통역인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제가 하는 방언을 저는 한국말로 다 해석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해석이 안 된다고 하는 걸 1년 지나고 알았어요.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언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게 힘들지 않고 기도 제목이 방언으로 하면 1시간 2시간 해도 그렇죠, 맞아.
그래서 저는 주로 그냥 방언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목사님이 생각하는 기도란 무엇이세요? 특별히 내가 어떤 제목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좋았고 주님께서도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같이 함께 하고 싶어하는 마음처럼 저는 기도가 그냥 주님과의 관계고 주님과의 교제고 그냥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저희 교회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교회 와서 본당에 그냥 이렇게 주님 저 왔습니다. 그렇게 앉아있기도 하고 또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 전체를 크게 보면 기도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거. 목사님 여기 책에 보면은 그 사고를 통해서 이제 그 음성이 하나님 들려오셨잖아요. 기도에 대한 그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동생이 이제 논산훈련소에 갔고 6주 후에 저희 가족들이 서울에서 이제 면회를 하러 갔는데 다 동생을 보고 나서 올라오려고 하는데 처음 들었던 음성이었던 거예요. 네, 어떤 확실하게 정말. 뭐 기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네. 면회하고 올라오는. 올라오는 차를 타려고 하는데 네. 상훈아 차를 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공부한 것도 없었고 그래서 뭐 잘못 들은 걸 수도 있겠다. 근데 손을 딱 잡는데 상훈아 차를 타지 마라. 아주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딜을 했던 게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내가 이걸 안 타고 논산에서 서울까지 그냥 시외버스 타고 간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맞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그냥 수영차 타고 서울로 올라오겠습니다. 근데 거의 뭐 99%는 당연히 그냥 무슨 소리야, 당연히 그냥 같이 서울로 올라가야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 제가 그냥 시외버스 타고 서울 올라갈랍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려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이제 어릴 때도 남의 그 집에서 이제 3년 동안 자랐던 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그랬던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상처를 많이 받고 그때 이제 저 혼자 시외버스 타고 서울로 올라왔고요. 온 가족은 다 승용차 타고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너무 속상했는데 저녁쯤 와보니까 집에 아무도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8시인가 넘어서 전화가 왔었는데 그때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락을 했는데 큰 사고가 났다. 교통사고가 나서 그래서 이제 막 택시를 타고 갔었는데 정말 그냥 엄청난 사고가 나서 형은 가니까 뼈가 이제 다 보여져 있는 상태였고 갈비뼈도 여기서 이제 갈비뼈가 몇 개가 부러져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형이 운전하셨고. 예, 형이 운전. 그 이제 굉장히 큰 사고가 나서 이제 중환자실에 다 들어가 계신데 그때 이제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해야 된다. 사건 난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자동차를 보니까 정면 충돌을 했는데 조수석에 그냥 갖다 정면 충돌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수석은 부서진 게 아니라 형체가 없어졌어요. 완전. 목사님은 앉으셨다면 그 조수석에 앉으셨어요? 네, 조수석에. 자리죠. 제가 서울에서 내려올 때도 조수석에 앉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때도 당연히 거기 앉고 어머님 아버님 뒤에 앉으시고 근데 조수석에 갔다가 박은 거예요. 너무 놀래서 그 영동 세브란스 콘크리트 로비 바닥에 무릎을 탁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어릴 때 제가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어렸을 때 교회 안에서 혼자 이렇게 정말 거기 무릎 꿇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장면들이 계속 쫙쫙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상훈아 네가 기도한 것이 네가 이제 찾았을 것이고 네가 기도한 것을 통해서 네가 보호받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응답을 처음으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결국은 온 가족이 다 쾌유가 되어졌고 저는 기도할 때 뭔가의 어떤 얻기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니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할 때는 시작을 했죠.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는 굳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게 뭐 기도 공적주의, 공로주의가 되어서 킵해놨다가 뭐 이렇게 쓴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오랜 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아주 친해진 그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그게 맞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뭐 소원이 얼마나 굉장히 많았던 건 없잖아요. 네, 근데 그냥 뭐 많이 할 때 6시간 이렇게 기도했었을 때 그냥 너무 좋았고 그게 어떠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그 자체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또 응답과 좋은 축복으로 또 그렇게 갚아주시더라고요.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 목사님한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세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제일 먼저 물었던 존재. 어릴 때 아마 아버님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것이 많이 영향을 받았겠죠. 왜냐면 아버님 항상 뭘 결정하기 전에 예수님께 묻고 하자,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자,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셨던 분이었고, 저희 아버님도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으신 그런 이제 간증이 있으시거든요. 고대 경제학과 이제 졸업하시고 사업을 하시다가 죽을 병에 걸리셨는데 예수님 만나서 그 병이 다 나았어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예수님께 먼저 묻는 훈련, 어릴 때부터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전도사였을 때 성경 공독을 틀렸을 때는 성도들 앞에서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었는데 막 탁 치면서 야단을 치시고, 네, 그 굉장히 철저하게 이제 하셨던 분이라 예수님에게는 항상 먼저 묻는 분. 제가 이제 목사님과 인터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네. 하나님 이 말씀, 이 문구를 주셨어요. 네. 그는 어디 서 있냐고 네. 물어보시라고 하는데, 어디 서 있는다는 개념이 어떻게 연결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은혜 받았던 말씀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이것이 항상 저의 어떤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영으로는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 영을 하나님께 새 영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지정의라든가 육체적인 것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이제 정렬시켜 나가면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또 성경에 보면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으면서 나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의 영에 맞춰 나가는 것, 그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나가는 것 같아요. 정답인데? 그러면 예수님 안에 계시면 어떤 게 됐을 때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한 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일단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주님과 한 영이다. 그 영은 결국 말씀이고 그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과 말씀과 좀 배치되어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에 계속 정렬시키고 선포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해나가는 거, 그게 이제 목회의 어떤 방향인 것 같고, 지금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는 마음이 낙심도 되고 또 연약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난 예수 안에 있고 내 영은 하나님과 한 영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 자체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 상황이 낙심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이것을 계속해서 정렬시켜 나가는 그런 정체성. 그 말씀이 얘기한 너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으면 비록 내가 지금 현재 어둠이 느껴지고 또 어둠의 이야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본질은 빛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한다면 이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그 본질적인 것 자체가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지금 현재 어느 때 느끼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매일매일 24시간 삶 속에서 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난 예수님과 한 영입니다. 이 정체성은 전혀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치유사역이나 어떤 그런 모든 것들도 좀 현실을 봤을 때는 아픈데 그런데 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영은 능력이고 예수님의 능력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선포해 나가다 보면 믿음과 결부시켜 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문적인 영역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영이 이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마음에 업앤다운이 있다고 할지라도 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24시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젊은 친구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단은 계속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고 네. 어느 순간에 안 좋은 얘기하고 네. 또 욕을 하게 되고
네. 미워하게 되고 네. 또 다른 음욕을 품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다시 돌아오다 보면은 또 마음이 힘들잖아요. 네. 내가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건데 이래도 되는 건가 했을 때 길을 벗어났을 때에도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고 돌아와야 된다. 내가 영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서 비치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음란이 들어오거나 미움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미움을 향해서 원래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원형의 모습은 예수 안에 있는 거고 주님과 한 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미움이 들었을 때 미움아 떠나가. 넌 내 것이 아니야. 네가 내 안에 잠깐 들어와서 나를 속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런 넌 내 것이 아니야. 그걸 이제 선포를 하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우리 회개는 하지만 나는 내가 주님의 영 안에 있는 건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는 때때로 마귀에 속기도 하고 마귀가 이제 유혹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내 영에 대해서는 영 자체는 데미지를 입지 않는다. 단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측면에서는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나라고 하는 개념이 원래 나는 안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되고 나는 원래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마귀가 너는 안 돼. 정죄감을 자꾸 넣어주고 겉봐 넌 또 넘어졌잖아. 넌 또 자빠졌잖아. 넌 해봤자 소용없어. 여기에 속지 말고 자꾸 선포하고 또 우리가 개혁 한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건에 이르기를 계속해서 루틴을 가지고 연습을 계속 해나가고 선포도 저희 교회는 이제 그 선포 캘린더라고 했어요. 달력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하루에 뭐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걸 하루에 20번 30번씩 그렇게 다 선포하게 해요. 발성기가 밖으로 반드시 속으로 웅얼웅얼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했듯이 계속 그거를 매일매일 하니까 정말 교회 안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다혈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제가 이제 어떤 남자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집사님 저랑 정말 선포 캘린더 약속을 하세요. 어떤 걸 하냐면 하루에 30번씩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이거를 선포하라고 남자 집사님이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처음에는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의리가 있어서 저랑 그걸 선포하는데 집에서 굉장히 다혈질이거든요. 애들도 보고 아내도 보는데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성질 맨날 내면서 온유한 자. 애들도 막 피식피식하는데 근데 참 놀라운 건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결부하면서 선포하고 선포하는데 결국은 그 집사님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내가 음란하지 말아야지 내가 죄악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내가 죄를 이기는 방법보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네 그렇죠. 근데 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한 영입니다. 난 예수 안에 있습니다는 변하지 않고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사랑이 많은 자입니다. 이걸 계속 선포하게 되어질 때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저희 청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울증 걸린 청년들 뭐 여기 무슨 면도 갈로 긋고 있던 청년 이런 친구들도 너 그거 하지마 너 그거 참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넌 빛이야. 넌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내가 살아가면 그걸 나로 규정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 넌 소극적이야, 넌 자꾸 넘어진다 이런 것들을 정체성으로 삶으면 결국은 마귀를 겨우 이겨내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정체성을 딱 외치면서 거기에 기도를 딱 덧붙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신앙의 그 중심과 방향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화제를 바꿔서 또 여쭤보기도 좀 어려운 주제지만 알래스카에서 힘든 거 있었고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새롭게 기도하게 하셨다는 얘기 있는데 그거 한번 좀 나눠주시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7년을 마치고 나서 7년 하면 이제 쉴 수 있는 거를 이제 뉴질랜드의 어떤 강의를 선교사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집을 가계약을 딱 해놓고 비자를 1년짜리를 이제 뉴질랜드 대사관에 가서 신체 검사도 다 공부해가지고
가기로 다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3주 남은 시점에서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 음성을 자주 주는 스타일을 하는데 어떤 마음의 감동 비슷하게 주시는데, 상훈아, 네가 7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 또 피난민들을 돌본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기뻤단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저 정말 주님 앞에 더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 나에게 기쁨이 되기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정말 너무 황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가 가장 더운 데서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헌신해서 내가 너무 기쁜데 이제는 가장 추운 곳에서 7년 동안 사역할 수 있겠니? 그러면서 알라스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주셨어요. 근데 지금 뉴질랜드로 가기에 3주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말씀을 딱 주셔가지고 제가 못 들은 걸로 했어요. 벌써 이성이 작동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 음성이라고 하는 건 다 음성이라고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을 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받기 싫으면 근거와 논리를 다 제시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시를 해서 지나갔는데 며칠 지난 다음에 아내가 목사님 저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 감동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알라스카라고 하는 단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니까 그때 정말 저는 목회자니까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뉴질랜드 다 취소하고 많이 울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추운 정말 눈덩이가 있는 알라스카로 이제 7년을 약속을 하고 그리고 갔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간 거예요.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제 어떤 교인이 왔는데 알라스카는 이제 너무 추우니까 창문을 거의 열어놓지 않아요. 그때는 환기를 좀 시키고 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문을 열었는데 방충망이 달려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그 방충망을 처음 본 거예요. 그때 한 아이가 2살, 또 큰 애가 4살 그렇게 됐었죠. 그때 방충망을 두들겨 보니까 바운드가 있잖아요. 이렇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밑에 내려가가지고 집사님 오셨길래 집사님 맞이하는 도중에 애들이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그걸 막 치면서 불렀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떨어졌어요. 그때 영하 한 25도 정도 굉장히 추웠던 때인데 창문이 안쪽 창문이 아니라 바깥 창문으로 애들이 딱 치면서 딱 매달렸는데 그러니까 목이 밖으로 나가 있는 상태죠.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게 얼음 얼었던 그 부분을 잡으면 다 피가 나거든요. 애들이 잡을 수 없는데 첫째가 그걸 잡고 둘째가 잡고 있는 거를 제가 1층에서 그걸 봤어요. 보고 나서 그냥 얼굴이 새하얘져가지고 막 올라갔는데 첫째 아이의 팔을 잡았어요. 팔을 잡고 첫째 아이를 딱 이제 거실로 내팽개치고 둘째 아이를 잡으려고 했는데 힘이 없어서 제가 떨어진 거예요. 예, 떨어지고 이제 머리부터 떨어지게 됐죠. 그 다음에 아이 유빈이었는데 유빈이 그 옷을 싸들고 새벽기도 재단에 갔고 아내는 이제 병원에서 한 3일을 거의 잠 못 자고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가라고 한 곳에 저희 원래 이쪽으로 오려고 한 거 아니었잖아요. 뉴질랜드로 가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 고통을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데 한 3일 지나니까 유빈이는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예, 하늘나라로 떠났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아내가 받았던 그 충격과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 순종해서 여기로 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둘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장로님이 LA로 가라고 해서 좀 쉬고 오라고 그래서 한 2주 정도 LA로 갔는데 펜션에 있어도 둘이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내는 계속 울기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걸어서 밖으로 나왔는데 조그만 미국 교회가 있더라고요.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치니까 끽 하면서 열려지더라고요. 그 맨 끝에 이렇게 앉았는데 정말 그 캄캄한 그 미국 교회가 좀 시커먼 그런 곳이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입이 안 떨어져. 너무 힘들면 기도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가만히만 있는데 마치 정말 조명 하나가 딱 꺼진 상태에서 스포트라이트 하나 비치는 것처럼 조명 하나가 저한테 쫙 비춰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랬는지 감동인지는 알 수 없었는데 그 조명이 비춰지면서 상훈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상훈아 네 마음이 많이 아프지? 바로 내가 아들을 잃었을 때 내 마음도 너와 같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그 정말 찢어지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 저에게 부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의 가장 큰 힘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저 안에 있는 거.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이고 제가 뭐를 잘한다, 뭐 기도를 한다, 설교를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건 전혀 없었던 것 같고 오로지 하나 그 마음이 부어졌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 네. 근데 그 마음으로 목회를 하니까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똑같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허리에 통증을 가지고 있으면 같이 막 기도하면 저도 그 부분이 아픈 거예요. 근데 아마 이거는 뭐 어떤 심리적인 게 아니라 부모 마음이지 않나. 자식이 굉장히 아프면 부모가 같이 아프다는 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같은 마음이 부어져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확 부어지면서 하나님 그때부터 여러 가지 뭐 이적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탁월한 어떤 말의 능력, 노하우, 어떤 프로그램의 능력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주셨던 거는 이것이 내 마음이 같다. 그 마음이 혹하니 부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표의 중심은 이거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그때 그 현장에서 그 마음 부어주시면서 유빈이에 대한 또 마음은 안 주셨어요? 유빈이를 봤어요. 유빈이 아빠, 할렐루야. 아빠 걱정하지 마. 아빠 우리 곧 만날 거야. 그래서 유빈이가 건강하게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을 처음으로 봤어요. 보게 하시고. 네, 그래서 그때 저는 상처가 그 순간에 기적과 같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안에도 점점 하나님께서 또 치유해 주셔서 그 얘기 또 사모님이랑 나누셨어요? 네, 나눴어요. 네, 아내가 너무 많이 울었죠. 뭐 저처럼 한꺼번에 그렇게 치유된 건 아니었지만 계속 만지셔서 치유하시고 또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한 영혼 한 영혼 볼 때마다 그 저도 이제 개척교회를 했잖아요. 알라스카에서 한 명에서 시작했으니까 뭐 두세 명 모일 때는 한 사람 안 오면 그 아픔이 굉장히 크거든요. 알라스카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자녀를 잃으면서 그것이 결합되어져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주셨던 게 바로 뭐냐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한국에 오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한국에 오셔서 200명 정도 네. 모이고 청년화 10명? 15명 정도 모였다는데 지금은 저와 듣기로는 지금 제적은 1000명이 넘고요. 네. 아니 청년이 아니고 청년. 청년만. 청년만. 어른들까지 합치면 뭐 제적이 한 2000명 정도 넘고 출석인원은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렇죠. 코로나도 겪고 요즘 또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분들도 아직 조금은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도 그게 엄청난 부흥이 이루어졌네요. 정말 본질에 집중했을 때. 근데 목사님 뭐 부흥 강사 같지도 않으신데.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하나님 부어주셨어요? 네,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청년 예배를 드리려고 딱 들어갔더니 불이 거의 꺼져 있고 예배 시간이 2시인데 2시에 시작하려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예배 좀 드리자, 예배 드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감동 주셨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적 가치를 하나님 앞에 좀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내와 같이 하루에 한 예배를 10번 정도 드렸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하고 가정에서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아내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일단 한국에 오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저는 선교사 출신이고 이민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 역사가 깊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일단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좀 충전되기 원한다. 내가 더 깊어지기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랑 같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 좀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적으로 더 충전이 되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 뭔가 좀 힘이 생기는 거가 있잖아요. 영적 충전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저는 저 나름대로 충전이 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 또 예뻐해 주셔서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또 이렇게 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청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이 드리고 싶은 예배 스타일이 있으시냐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목사님이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그때 청년 예배를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가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불을 켰어요.
불이 시커멓게 해줘 놓지 싫고 그냥 예, 편하게. 예, 환하게 또 켰고 어. 기도회를 만들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조사를 하니까 세종대 다니는 애들이 조금 있었고 건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말고 제가 알래스카에서 했던 방법인데 새벽기도 끝나고 세종대학교에 아침에 가서 또 예배를 드렸어요. 어디 있어요? 근데 어디 있어요? 빈강시. 빈강이시. 네, 빈강시에 가보면 이제 열려 있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 세종대 학생이 이렇게 가서 열리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아이들도 계속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선포하는 훈련을 하고 또 이제 건대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아이들이 처음에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릴 때는 좀 이렇게 지루해하다가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리니까 학생이 가서 밥 먹고 또 햄버거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친해지면서 담임 목사님 같지 않네? 애들이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어울리고 같이 생활하고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같이 삶을 같이 했던 거죠. 그 아이들이 생각해, 이 목사님이랑 같이 좀 우리가 지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또 아이들의 순종의 그 순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두 명씩 데려오기도 하고 30명이 되고 40명이 되고 그렇게 출발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100명 목표를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우리 어떤 청년 얘기하니 목사님 쉽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드림백 프로젝트를 했는데 100명이 됐어요. 그때부터는 좀 이제 부흥이 더 빠른 속도로 네,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언제나 뭐 성가대 하기 전에도 기도,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임원단도 마찬가지고 그냥 찬양팀 할 때도 30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팀 연습. 어찌 보면 그 부흥의 모든 기본은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면. 예. 저희 교회는 층계마다 저희가 이제 다 붙여놔요. 올라갈 때마다 말씀을 이제 선포하라고.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현실을 봤을 때는 나는 왕따고 나는 영향을 못 미치는 사람인데 자꾸 정체성에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를 내가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럼 난 소금 맛을 내는 사람이네. 나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네. 그게 자꾸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 말씀이 녹아들어가요. 그러면서 청년들의 분위기가 바뀌고 교회 안의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 거기에 이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과 기도가 같이 이렇게 부어지니까 그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할 때 어떤 능력들이 조금씩 나타나신다라고 저 얘기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 너무 어떤 부분이 아파요. 금요일을 이끌고 있는데 제가 막 두통 막 시달리고 근데 하나님 주는 감동은 이 부분을 낫게 하기 원한다.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셔서 그 아픈 부위를 선포하게 하시는 경우가 요즘 일어나고 또 하나는 내가 아프게 해요. 저 원래 아픈 부분이 아닌데 아픈 부분 막 그런 부분. 근데 그 부분을 선포하게 되어졌을 때 또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좀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주님 그 선포하는 건 좋은데 저를 아프게는 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좀 요즘에 좀 아내한테도 하나님 저 아프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선포는 좋은데 갑자기 막 그냥 여기 막 통증이 있거나 뭐 심장이 뭐 아프거나 주님 그런 방법은 좀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좀 그렇게 좀 얘기하기도 하고 처음에 선포할 때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됐는데 일단 하나님 선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간헐적으로 일어나다가 최근 3개월 동안은 매주마다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 계기가 몇 번 있었어요. 책에도 썼는데 베트남에 갔을 때 저희 교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한 6분 정도가 계신데 의료 선교를 갔어요. 거기는 선교사님이 한 분을 위해서 꼭 위로 기도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가보니까 한 50년 동안 손이 이렇게 굽어져 있는데 이게 펴지도 못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 굽어져 있는 분인데 태어날 때부터 이제 아마 기형아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평생 동안 살았다고 너무 힘든데 주님이 사랑한다고 좀 목사님 여기 오셨으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거기서 해줬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로 기도하지 말고 선포 기도하라. 치유 기도하라. 바로 들어가라.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어디 강사로 갔다가 안 나면 그냥 오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잖아요. 부담이 될 수 있어. 부담이 돼. 네. 거기 이제 의대 교수도 있고 치과 의사도 있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선배님 지금 다 펴질지어다 했는데 이게 안 나오면 교회 가가지고 이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좀 뻘쭘하잖아요. 자꾸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동이 될 때는 순종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주님 손이 펴질지어다. 어. 그래가지고 한 5분을 기도했어요. 보니까 안 펴지더라고요. 근데 빼도 박도 못해요. 우리 앞으로 가야죠. 왜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절박한 전심이 생기더라고요. 아, 예, 전심이. 뒤가 없으니까. 예, 그냥 앞으로만 주님 믿음이 강해지고 또 믿음이 또 활성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손이 펴지더라고요. 아, 하나씩. 아, 그러니까 50년 동안 펴지지 않았던 손들이 이렇게 펴졌어요. 아, 예. 여기는 안 펴지고 예. 이렇게 펴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한국에 와서 들었을 때 완전히 다 나았다는 그 소식을 이제 선교사님 통해서 듣게 되어졌죠. 아, 그래서 주님이 믿음으로 마음에 감동 주실 때는 선포해야 되겠구나. 혹시 그게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냥 순종하겠다. 2주 전에 귀 머거리를 60년을 사신 분이 귀가 열렸어요. 아, 금요일 때. 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픈 부분이 치유된 게 아니라 평생 장애를 살아왔던 분이 아, 예. 열려져가지고 예. 저희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간증하고 아, 그리고 또 그 기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이 시점에서 이 책 안에 다 네. 있습니다. 네, 네. 목사님은 참 이 책이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위로를 받을 건가, 어떻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기도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좀 활짝 열렸으면 좋겠고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고 아. 성경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그랬는데 그 선이라고 하는 말의 아가도에 좀 깊게 보면은 기도라고 하는 뜻도 광범위하게 포함되어져 있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다가 낙심할 만한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도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결국은 거두게 되어지는구나. 근데 그거를 기도로 돌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조금 힘들고 기도하다가 너무 정말 희망 고문처럼 해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우리의 어떤 영과 말씀과 기도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우리가 믿음에 결부시키게 되었으면 이런 혼의 영역이라든가 육의 영역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정말 진리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그런 어떤 힘을 주는 책이 되지 않을까. 아멘.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다가 막 자신을 위해서 치유 기도도 하면 회복도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다. 네. 내맘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에 관한 스토리가 있지만 네. 우리가 성경 말씀이나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들으면서 나의 삶과 이렇게 오버랩을 하잖아요. 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과 결부시키게 되어질 때 네. 저는 초대교회는 말씀 듣다가도 병 낫고 아, 그럼요. 예배 시간에도 막 치유받잖아요. 그런 역사가 교회만으로 국한되지 않고 어떤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너무 좋았던 게 저희도 이제 기도책을 많이 내잖아요. 많이 내는데 이 책은 전혀 어렵지 않은 게 너무 좋았고요. 네. 우리 목사님의 고백이 있었고 또 기도하시는 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연구했던 분의 책이 아니라 기도로 직접 천장에서 싸웠고 또 기도했고 받아들이기 힘든 아픔도 기도로 승리하셨고 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 있어서 기도에 용기를 얻게 해주는 격려해주는 기도하다가 좀 힘들어하는 낙심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될 거라고 정말 이 연사 열심히 외칩니다. 네. 정말 되게 프라이드가 있고요. 네. 저도 이제 많은 분들에게 기도하다 힘든 분들에게는 이 책을 제가 선물하려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이 처음 책을 내는 분이라 맞아요. 우리 여기에 그 유명하신 우리 유기성 목사님 네. 또 김용희 선교사님 적극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 책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게 하는 귀한 책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기도란 제가 마지막에 에필로그에도 썼는데 네. 다윗이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너무나 많이 겪고 환난을 겪으니까 그때마다 나는 대적을 만날 때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원어를 찾아보면 나는 기도라라고 써 있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나는 기도라. 네, 나는 기도라. 직역을 하면 네. 나는 기도라. 다윗은 그 삶이 그냥 기도구나.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게 되어졌거든요. 그냥 특별히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충전받아야지 아니면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내가 응답받아야지 그 차원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이 기도라 라고 얘기했던 것을 이제 제가 보면서 아 이거구나 이게 바로 기도구나 기도 이꼴 내 삶이구나 그게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구나 생각할 때 기도가 훨씬 더 쉬워지고 기도가 훨씬 더 친숙해지고 어떤 걸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 없는 엄마가 아이가 배고프면 자동으로 그냥 젖을 먹이듯이 그 자연스러움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삶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아멘. 네, 많이 받으셨어요? 아멘.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기도해야죠, 그죠? 기도를 우리가 실천해야지. 시간이 좀 지나서 제일 뒤로 가면은 다 기도 생활을 하시겠지만 기도를 조금 우리가 더 기도 캘린더 나왔어요? 기도를 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또 더 실천했으면 해서 제가 기도 캘린더라는 걸 그냥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기도의 원칙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죠? 이 목사님도 보니까 다니엘서 오늘 6장 10절 말처럼 기도의 가장 그 중심 두 가지가 하나는 방향성이었죠, 그죠? 방향성. 이 목사님의 기도의 방향성이 뭔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있죠. 어떤 결국은 복음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도의 방향성. 그리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다니엘과 같이 어떻게 해요? 루틴이다, 루틴. 전에 하던 대로 어떤 우리의 기도의 루틴, 그래서 기도 생활에 있어서 사실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먼저 기도를 못하는 분들도 제일 먼저 하시게 뭐예요? 교회를 옛날 뭐 구약에는 성전이라고 했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은 교회에 오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또 기분조차 목사인 저도 그냥 사택 있을 때하고 여기 나왔어요. 마음 가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일날 딱 한 번밖에 교회를 안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한꺼번에 뭐 다 정하니까 아 내가 한 주에 이제는 한 번, 두 번이라도 더 교회를 기도하고 안 간 두 번째야. 교회를 들려야겠다. 뭐를 한다고요? 광주나 목포에서는 교회 올 수 없으니까 뭐 그건 뭐 교회 올 수 없지만 여기 녹동에 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향하여 됐잖아요. 방향이 그냥 아무 데나 그러니까 교회에 온다는 것은 교회 자체가 주님의 몸이고 교회를 세운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목적을 교회에 맞추는 겁니다, 교회에. 그래서 여기 기도 캘린더가 있지만 10월달에 있지만은 뭐 이게 뭐 거창하기보다도 여러분 기록 뭔가를 조금만 동안 기록을 남긴다는 건 굉장한 그냥 하는 거하고 기록을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기도 제목도 제가 언젠가 했지만 제가 어떤 예전에 오래전이지만 요즘 뭐 하나님이 알아서 먼저 주시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은 뭔가 필요할 때 그냥 적어놨는데 적어놓은 것 자체가 볼 때마다 말이랑 입을 안 열어도 보는 게 기도예요. 주님 적다고 적어놓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하루하루 기도를 교회를 그냥 교회만 다녔으면 교회 다녀갔다 시작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줄 거예요. 체크하는 것도. 그래서 일단 한 달을 해보자고요. 한 달을 가지고 이게 제가 이렇게 다 하나씩 해놨으니까 하나씩 다 가져가셔서 한 달 동안 하시고 연말에 올 때 이제 이걸 다 해서 봉투에 넣어서 이제 제출을 하시고 여러분들 아주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실천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 거기 그때로 끝나지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온 것처럼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서 또 설명은 나중에 또 필요하고 하고 뒤에 그림 보면 또 하나는 밴드에다가 제가 이거를 공지사항에다가 매달마다 이거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여기는 뭘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건 뭐 의문은 아닌데 중요한 기도 제목 있잖아요. 개인적인 가정이나 그거를
이건 뭐 의문 아니에요. 봄이 마음에 우러나서 원하시면 적어놓죠. 그래 우리가 같이 보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같이 이 권사님 집사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그죠? 그걸 적어놓으면은 이걸 보고 이 공지란에는 이걸 가지고 매 달마다 그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할 때마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하러 와서 집사님 피곤하시죠? 한 주 동안 얼마나 피곤하시죠? 이러시더라고요. 집사님도 우리 장 집사님도 피곤하셔도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를 더 들려야 돼요. 주일날은 오지 마시고 일이 힘드셔도 들렸더라도 교회 오는 것부터 기도 시작해. 교회 오는 것부터 기도 않고 그냥 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와서 잠깐 있다가 그 청년들 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 나갈 수 있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어요. 음성과 내 기도하는 그 시간.